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환답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배우자를 만날 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허락해야 만나고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외국으로 선교사를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외국으로 가 선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다행히 여기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명 첫 번째 만날 때는 갈 수 있다고 해서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물어보니 못 가겠다고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의 종에게 아브라함은 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결혼할 대상을 이 부모님이 골라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다른 여러 나라에 가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혼수를 가져오지만 중동아시아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는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 집에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이 낙타 10필과 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기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에 보면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의 통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결혼을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누나는 현재 사모이지만 이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사모를 한다고 하면 하나같이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까지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때 여사감 선생님이 우리 강경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저희 누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여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김일목 교수님 사모님이셨는데
안나라고 하면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당시에 신학과를 다니고 있던 제가 저의 누나라고 하니까 눈이 시둥그레지셨습니다. 신앙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위해 저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누나는 세상 남자들도 만났고 또 분위기 메이커였던 누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알기에도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만난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었고 신기하게도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가 목회자의 아내 사모가 된 뒤로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교회 갈 때 반짝반짝거리는 옷도 입고 또 얼굴이나 머리도 연예인처럼 하고 가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사모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는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누나는 다시 만나도 지금의 이 매형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이 잘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나중에 믿는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은 바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아브라함을 보고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지식은 머리에 가득하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전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삶이 말씀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화요일 저녁에 오시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도록 더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시간씩 멀리서 시간이 걸려서 오는 어르신들 외에는 정말 화요일까지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배하는 날이 정말로 기다려졌습니다. 교회가 가는 것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예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요. 심지어 안식이 돼도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멀리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창세기 24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은 몇 장일까요? 바로 오늘 24장입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히 적은 이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에는 짧게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간 거리가 무려 1000km였습니다. 낙타나 도보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12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15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와이프가 첫 번째로 만난 여자이지만 그 전에 점 찍어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일본에서 이 한국인을 위해 우리 전도를 하다가 죽은 이 증손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을 사랑하시고 전도하고자 하셨기에 저에게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후배였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했지만 선교사 가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삼육대학교 제명호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저는 그때 천명 선교사로 1년 동안 갔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간 기간에도 1년 내내 점심시간은 이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늘 이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성은 저보다 더 잘생긴 제 후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보자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결국 퇴짜를 받았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2, 3개월을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 오는 날 태릉 사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띠리링 울리더니 받아보니 몇 년 만에 제 선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아, 내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만나볼래? 저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만나러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땠을까요? 12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후로는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한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지기 힘든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두레박으로 위에서 댕기는 우물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우물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떠오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물을 붓던 통이 12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 낙타 한 마리가 보통 10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반만 마신다고 해도 10필이었으니
5,000리터이면 416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쉽사리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우리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마시우게 하고 너는 누구의 딸인가 한 번 더 물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의 소원대로 말을 마치지 못하여 이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나타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오촌이었습니다. 부두엘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삼박자가 다 들어맞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 후에 나오지만 리브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 먼 길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 기뻐서 더 머무르라는 말에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주인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성경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이야기를 자기가 100세에 이삭을 얻은 이야기만큼이나 귀중히 여겼고 그 후손들이 알기를 원하여 이 창세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아마 하늘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제 삶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제가 원하는 소원을 제가 믿음 안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선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냐면 이 홍수전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기억할 수 있어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다고 하는데 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라난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전하여질 때 더 힘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하나님의 것을 크게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까지 전하여지고 또 믿음이 굳세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서 저희가 다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백성 또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또 그의 후손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또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